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크게 보면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소유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더러움이나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영혼들이 이제 천국에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계시하는 천사들과 그를 거역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점유하면, 또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나 국가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지역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전 세계는 굳이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세력으로 점점 재편이 돼가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를 거부하는 이런 독재 체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배하는 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의 국가 안에도 악이 발효를 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독재 국가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그런 형성은 두 개로 이제 점점 싸움이 가는, 이게 아마 중국과 미국의 마지막 3차 전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국가가 해체되고 본격적인 전 세계가 이제 하나 돼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종결될지도 모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따지한 것이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하나님이 신정통치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곡식과 소나 양과 이 모든 것들이 번성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땅에도 흔히들 지진이나 해일이나 가뭄이나 그리고 전쟁과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방 문화권에도 주님께서 그들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반성을 하고 악한 왕들을 타도하고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나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국민이 깨달으면 나름대로 번영하고 잘 살도록 주님이 섭리를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 누가 소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주적인 그런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통일 전망대나 그런 데 가보면 그걸 확연하게 느낍니다. 철책 사이로
그야말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는데 남한과 북한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 압록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압록강 하나를 건넜는데 왜 중국과 북한 땅이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 그런 것들. 이거는 누가 그 땅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식물과 동물들 그 모든 것이 자라는 게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개인적 삶에도 적용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집을 누가 살거냐에 따라서 그 집의 성격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면은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군이 지키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돼 가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살게 되면 완전히 우상이 디글디글하는 악한 영이 들리는 장소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 체제로 말하면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유민주 체제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 전체가 어둠에 쌓이게 된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디에 은혜를 베푸셨냐? 이스라엘 은혜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 야곱이 은혜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이 복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야곱의 포로들이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팔레스타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냐? 그 땅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온갖 우상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노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의 아소영과 그리고 하나님 정말 보기 싫어하는 신전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께 도저히 안 돼서 우리의 영혼 몸에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되고 건강에 신경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어긴 거죠. 특별 계시를 어기게 되면 징계가 있고 영의 계시를 어겨도 그런 거예요. 이게 삼위적 계시를 우리가 어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 몸에 분명히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에 죄를 사해 주니까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우리를 이제 그 분노에서 거두어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주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님이 분노를 하셨는데 그 분노가 영원히 가서는 안 되겠죠. 그 길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경영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노하지 아니하시고 대대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할 때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인애로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징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셨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믿었는데 응답이 더디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낙심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꼭 베푸시죠. 또 반대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다가 그때 한 대 쥐어박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데 인터벌이 있고, 이게 순종을 했는데도 인터벌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율적인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인식하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더디시는가, 그 하나님은 이렇게 굶뜨듯이 응답하시는가,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반대로요, 죄를 졌을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잘못한 것만 주님이 체근돼 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더디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이 주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고 그래서 선택하는 그 기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죄악과 그리고 불순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화평이 주어지는가, 그의 백성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 관계 하나님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인애와 진리, 여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이야기는 이게 평소에 같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인애는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다려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잘 지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로우신데 진리를 말씀하세요. 의로우신데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두 개가 서로 입맞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가 죄를 졌냐, 누가 의로우냐,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큰이들을 말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건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가 육신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화평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율법적이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옳은 척으로 다 덮으신 다음에 우리가 교제를 하시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를 깨닫고 정말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도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거짓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도 하나님 것이고 의도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왜 진리는 땅에서 솟아오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올 거죠? 의는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만물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옳고 그름에 따라 심판을 하세요. 그게 이제 전격적으로 우주에 이루어진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계시를 하신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그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그 모든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진리를 알리시고, 이제 성령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인간을 두고 하나님과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진리냐 거짓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는 진리예요.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겠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격을 진리의 영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그래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고,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 깨닫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회개마저 누가 시켜주냐?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또 보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냐, 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미처 이 피조물이나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한 영역까지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와서야 제가 이제는 이 진리를 실천해야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정말 이거를 온누리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전환하니까 그랬지, 예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가, 이날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데 이제는 그거를 퍼뜨려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왔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이루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가꾸리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하고 대만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일본, 미국과 한패되기 위해서 나토로 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이 무기 연기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거든요. 나토에 참석만 하고 연대를 해서 만약을 위해서 군사적인 보험을 들지만 너무 급속하게 가까워지면 중국이 도발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중국이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분쟁은 아니라도 경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서민들이 어렵죠. 이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북한, 이게 중심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특별히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같이 연대하고, 반대로 미국, 일본, 나토 중심이 되고, 거기에 여러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이 이제 엉거붙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형국 속에서 전 세계가 한바탕 이게 몸살을 앓아요.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못 모르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눈물의 세월을 살게 돼 있어요. 세계 정세가 아까 말한 제2의 패권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강해진 중국과 그 세력들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국과 나토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샌드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동안 친중 노선이었는데 친민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친중으로 가면 좋지 않냐? 그럼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 간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것을 빼내가지고 이제 서방 진영에 속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땅이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러시아나 북한, 중국, 이란 이런 것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전진기제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피해는 당할지라도 그게 구속사가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행안부 경찰국이 세워져서 경찰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동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완전히 자기 통제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 작업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하게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질서를 세우는 피 튀기는 지금 사실은 패권 전쟁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안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셔서 제대로 법치국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동안 나라의 권위를 해서는 모든 세력들이 몰락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